오늘 온천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전에 한번 온 적이 있는데 앞으로 온천교회가 크게 발전할 줄로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피할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시험을 치는데 산수 문제는 아주 쉬운 것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1+1은 뭐게? 쉽다, 그죠? 1+2는 뭐게? 이 초등학생에는 이런 쉬운 문제를 냅니다. 초등학생에게 미적분을 풀어라, 삼각함수, 이런 어려운 문제는 내지 않습니다. 초등학생에게는 초등학생에 맞는 문제를 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에도 시험이 있습니다. 믿음의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여러 종류의 시험을 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이것은 다양한 가지각색의라는 뜻입니다. 한 종류만이 아니고 다양한 종류의 많은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시험이 있고요, 건강의 시험이 있고, 또 이성의 시험, 가족의 시험, 친구의 시험, 직장에서의 시험, 사업에서의 시험 등등 여러 종류의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2년여 전에는 우리나라 국민 모두에게 또 전 세계에 코로나19 전염병이라는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푸는가 한번 보자. 또 한국 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 보자.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딱 던지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큰일 났다, 이러다 다 죽는 것 아니냐, 중세의 흑사병 패스트가 다시 오는 것 아니냐, 벌벌 떨고 무서워했습니다. 대구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대구 봉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전쟁이나 난 것처럼 두려워하고 떨고 야단했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우리나라 언론이 너무 문제입니다. 너무 호들갑을 떨어요. 언론이 하도 떠들대니 문제가 되고 또 온 국민이 불안하고 덩달아서 야단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또 부산에서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때에 이 온천교회, 여러분의 교회에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 저는 왜 온천교회냐? 왜 착한 교회에 시험이 오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이 걸리고 광신도 집단이 감염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착하고 모범적인 온천교회가 감염이 되지? 그런데 사실은 별 문제 아닌데 언론이 떠들어대면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언론이 크게 떠들어대면은 온천교회뿐만 아니라 고신교회, 나아가서는 한국 교회 전체가 크게 욕을 얻어먹겠다, 큰일 났다 싶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온천교회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기도를 많이 했는지 언론에서 크게 안 떠들고 조용히 넘어가더라고요. 어떤 분 말씀 들으니까 그래 쉽게 넘어간 건 아닙니다 이러는데 바깥에서 볼 때는 모르겠고 언론이 안 떠들면은 그냥 조용하게 넘어간 겁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야단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도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다. 델타 바이러스, 오미크론 바이러스, 그 다음에 또 다른 무엇이 와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떨면 안 됩니다. 차분하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요즘은 원숭이 두창 또 이런 것이 이제 유행한다는데 이런 것은 보통 사람들은 잘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3절 끝에 보면은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시험 당할 점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신다. 여기서 피할 길은 원어를 직역하면은 출구가 되겠습니다. 나가는 길, 출구입니다. 영어로 exit라 그러죠. 비상구입니다. 영화관에 가면은 캄캄한데 아주 희미한 불빛이 있습니다. 거기 잘 보면은 비상구 엑시트라고 적어놨어요. 이것이 바로 피할 길입니다. 양사방으로 꽉 막혀서 캄캄하다 죽겠다 싶어도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출구를 여신다.
출구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즉 피할 길을 만드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출애굽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지방 람셋을 지나 숫곳에 장막을 치고 그 다음 날 에담에 장막을 쳤습니다. 고센 지방은 저기 오늘날 이집트 북쪽에 저기 델타 지역, 삼각주 지역 북쪽 지역의 고센 지방이고 거기 중심 도시가 람셋입니다. 람셋에서 출발해서 하루 종일 많이 걸었습니다. 숫곳에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에담에 거기 호수가 보이죠. 호수가 오늘날 그레이트 비틀 레이크라는 호수인데 그 끝에 에담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보통 경로 같으면은 상식적으로 거기서 계속하면 수르 광야입니다. 그 수르 광야 같으면 이제 1차적으로 애굽을 벗어나거든요. 수르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 정상적인데 성경에 보면 돌이켜 이제 비하히롯 앞에 진을 쳤다. 돌이켰어. 밑으로, 호수 밑으로, 저 위에 에담에서 더 다음에 더 확대된 거기 돌이켜서 믹돌과 바다 사이 더 확대할 수 있습니다. 믹돌은 군사 기지가 있는 곳이고 믹돌과 바다 사이 정확하게 위치는 모릅니다.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쳤다. 근데 비하히롯, 비는 요게 입이란 뜻입니다. 입구자지요. 포구할 때, 강구할 때, 그러니까 포구가 있는 곳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앞에는 바다요, 양옆으로도 바다입니다. 뒤에는 광야. 어딘지는 모르는데 아마 이 지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해 볼까요? 예, 좀 더 확대. 예. 그 앞으로 대충 이제 뭐 이런 지역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는데 앞에는 바다요, 양옆으로 바다고 뒤에는 쫙 광야가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은 온파하게 참 좋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군사적으로 볼 때는 아주 이상한 곳입니다. 광야에 갇힌 곳입니다. 말하자면 도간에 든 쥐꼴입니다. 자, 여기 비하히롯에 진을 쳤다는 소식을 들은 애굽의 바로 이 척후병들이 또 믹돌에도 애굽에 기지가 있으니까 구석이 있으니까 말을 타고 달려가서 보고를 합니다. 애굽의 바로는 크게 웃었을 것입니다. 아하, 이들이 광야에 갇혔구나. 도간에 든 쥐로다. 모세 이 영감이 지팡이 잡고 나타나서 큰 소리 치더니만 그러면 그렇지 군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기초도 모르는 늙은이로구나. 진법의 기초도 몰라. 양치는 노인으로 알았는데 보니 완전 양아치네. 크게 웃고는 애굽의 최정예 철병거 600대와 다른 병거들과 마병들을 거느리고 추격했습니다. 다가닥다가닥 사마를 가로질러 뽀얀 모래먼지를 일으키며 추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안쉽니다. 후휴 다리야 이러면서 쉬고 있는데 저 광야 쪽에서 뽀얀 먼지를 일으키면서 말굽 소리, 병거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우왕좌왕하게 됐습니다. 큰일 났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 앞과 양옆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양사방으로 포위가 되었습니다. 도간에 든 쥐가 되었습니다. 사면초가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했습니다. 이때 여호와께 부르짖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다급해서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이렇게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자,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었어. 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끌어내느냐. 참 악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죽게 되었다 하면서도 입은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요즘 말로 한번 표현해 보면은 모세 너 혹시 바로와 짜고 한 거 아니냐? 너 궁전에 들어가더니만 바로와 무슨 밀거래 했냐?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너 바로에게 얼마 받아 먹었어? 총리 자리에 제안 받았냐? 혹시 애굽의 장례업자와 상조업체와 뒷거래 한 거 아니냐? 참 이런 말도 안 되는 애굽의 왕자 자리를 포기하고 나온 그 어려운 모세인데 악한 말로 모세를 원망하고 공격했습니다. 이처럼 위기를 당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악한 말을 들었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참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니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큰 동풍을 밤새 불게 하셔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영화에 보면은 모세가 지팡이를 딱 내미니까 쫙 갈라지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고요. 영화는 재밌게 만들려고 한 거고 실제로는 밤새도록 한 6시간, 7, 8시간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와서 물이 서서히 이제 물러가고 막판에는 완전 물러가서 물이 막 벽이 되고 마른 땅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로 길을 여신 것입니다. 이 길은 바로 피할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닥치니까 사람들은 아이고 큰일 났다, 학교에도 못 가고 교회도 모이지 못하고 또 밥도 먹지 말라 그러고 모임도 하지 말라 그러고 큰일 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한 지 2년이 더 지났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그런 대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몇백 명 발생해도 야단이었습니다. 200명 넘었다, 300 넘었다, 1000명이 넘어가니까 큰일 났다고 학교 가지 못하게 하고요,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심지어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참 야단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났습니다. 석 달 전에는 하루에 40만 명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3월 17일에는 62만 명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덤덤해요. 오히려 그때부터 이제 방역 조치를, 제한 조치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다 풀고 이제 조금만 남았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식사도 하고 이렇게 이제 오후 예배도 드리고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인간편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두 가지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모세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호들갑 떨지 말고 야단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 일하실 테니 하나님 일하신 것을 보라.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하나님에게로서 나오신다. 시편 121편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양사방이 막히고 포위되고 진퇴양난의 공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위로는 열려 있지 않습니까?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양사방이 다 막혔을 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려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앙망한다는 것은 이제 바라본다는 말이죠. 원어로 살펴보면 이 뜻이 기다린다가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여호와를 기다린 자는 새 힘을 얻는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TV 보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부르짖으면서 기다렸다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십니다. 살 길을 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 피할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환난 날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모세는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 아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앞과 양옆은 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요, 양사방으로 둘러싸여서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모세를 도와주기는커녕 원망하고 불평하고 야단입니다. 그때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걸 가만히 앉아 쉬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누워 잤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이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모세의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팡이만 내민 게 아니고요. 지팡이 내민 것은 그냥 마지막에 한 사인이고 몇 시간 동안 부르짖는 기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이지만은 우리 인간편에서는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기도는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둘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는 끝입니다. 전부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렇게 말하고 나서는 가만히 있습니다. 또는 자기가 알아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실 것이다 말하고 나서는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주권과 기도가 같이 갑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모세의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나서, 말하고 나서,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은 모세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100만 명, 200만 명 있어도 결정의 순간에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은 한 사람, 이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시편 67편 19절에 보면은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길이, 이 하나님이 만드신 길은 주의 길이고 주의 곧은 길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는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여기서 부르다는 것은 영어로 하면은 cry인데 히브리어는 카라, 말이 비슷하죠. 카라에서 cry가 왔는데 이건 아뢰다, 부르다, 부르짖다 하는 말입니다. 그 환난 날에는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요즘 같은 환난 날에는 교회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온천교회는 고신교회지만은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힘쓴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 참된 개혁주의 교회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보통 때는 물론 소곤소곤 작은 소리로 또 대화식으로 기도하죠. 저도 소곤소곤 기도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때, 어려울 때는 위기 순간에는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물론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 와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환난을 당할 때는 교회당 문을 활짝 열어놓고 24시간 기도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슨 수를 써도 안 되고 인간의 길은 없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 해결을 받는 것, 그걸 위해서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같은 이런 전염병이 돌 때는 교회가 특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이지 말라 하니까 참 문제지. 그런데 교회가 이 코로나가 왔다고 교회가 알아서 기도실 문부터 닫아버리면 이건 참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럴수록 위기를 당하면 교회가 문을 더 활짝 열어야 되거든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 예배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배 중심 참 좋은 말인데요, 좋은 것 같은데 그건 너무 지나쳐서 개신교는 너무 지나치게 모든 게 예배 중심, 그러니까 설교 중심이네. 설교 중심. 수요 기도회도 수요예배, 옛날에는 수요 3일 기도해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서 10분 이상 쭉 불 끄고 기도했거든요.
원래는 기도회였습니다. 새벽 기도회. 어떤 교회, 많은 교회들이 이거 새벽 예배라 그래요. 예배하고 예배 형태도 하고 끝나버립니다. 그거는 기도회로 모인 의미가 없는 거죠. 기도회입니다.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금요 기도회 뭐 꼭 해야 되는 건 저는 뭐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고신에는 원래는 금요 기도 없었습니다. 이제 할 때는 물론 철야기도 했고요. 그런데 보면은 대개 이제 진행을 보면은 기도는 조금 하고 찬양과 설교가 중심이 되는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금요일 또 예배. 이 모든 것이 예배 중심입니다. 예배는 좋지만은 그러나 기도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오히려 잘못된 종교인, 이방 종교인, 이슬람이 보니까 기도를 강조하더라고요. 하루에 5번 기도하고. 물론 이 기도는 형식적인 건데 잘못된 기도입니다만은. 그리고 또 우리는 주일 예배를 하는데 이슬람에서는 금요 기도회라 그래요. 자기들 금요일로 모이잖아요. 그걸 금요 기도회라고 말을 많이 해요. 이 예배라는 것보다도 기도회를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좀 생각점이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도, 개신교 안에도 침례교, 감리교, 통합측, 순복음 이런 데가 기도를 많이 해요. 배울 점이 있습니다. 신학은 약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배울 점도 있어요. 작년에 방송 설교를 좀 들어보았는데 보니까 침례교회와 통합적 교회에서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를 지켜달라고, 우리나라를 보호해달라고. 그 나라를 위해서 늘 대표 기도회에 너무 이렇게 추상적으로 안 하고 그냥 나라를 위해서 바로바로 기도 제목 가지고 이렇게 하는. 또 동성애법을 막아달라고, 차별금지법. 말은 좋은데 그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법입니다. 차별금지법 들고 나서 영국 교회가 10분의 1로 줄어들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강력한 기도 없이는 못 막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대구 시내를 가보니까 큰 교회인데, 통합적 교회인데, 거기 보니까 플랜카드에 뭐라고 적어놓는 하면은 우리 교회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상당히 이게 이제 통이 커요.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위해서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참,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많이 있구나. 참, 이것을 생각이 돼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구나. 이걸 보고 작년 연말에, 작년 가을에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나라는 그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빼면은 없습니다. 사실상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미국 교회가 물론 전에 아주 왕성하고 좋았는데 지금 반약화됐죠. 또 살아있긴 하지만은, 기도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처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회 자체가 없어요. 이 기도의 모임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유럽 교회는 아예 기도의 전통이 없습니다. 기도가 매우 약하죠. 없다시피 합니다. 새벽 기도 자체를 모릅니다. 그거 뭐 때문에 하는데, 이런 사람들입니다. 중국 교회는 전에는 좀 뜨거운 것 같아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예 못 모이게 하죠. 기도의 모임이 한국 교회에서처럼 그래 정착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처럼 기도를 많이 하는 나라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모세는 환난 날에 부르짖었습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돌로 치려 하고 죽이려 하고. 그런데 이 모든 위기를 벗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는 그 일을 완수한 그 비결은 무엇인가? 그 모세의 부르짖는 기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환난을 당하고 죽음의 고비를 맞이하였지만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참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 많은 환난과 위기를 다윗이 어떻게 넘기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가? 그리고 열방의 우뚝 선 왕이 되었는가? 그 비결은 무엇인가? 시편 18편이 잘 말해주고 있는데, 시편 18편은 아주 유명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인데, 이 다윗이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위기를 벗어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시험받은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 방법이 무엇인가?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내가 구원을 얻으려다. 여기 여호와께 아뢰리니, 아뢰다, 카라입니다. 영어의 cry, 부르짖다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 아뢰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기 보면 다윗이 한 것은 아뢰며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승리하게 하셨다. 그런데 다윗이 위기를 벗어나고 승리한 비결은 무엇보다도 그의
아렘과 부르짖음에 있었습니다. 하나 더 보탠다면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왕이 없어졌잖아요. 다윗은 아주 중요한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다윗은 그때 도망을 쳐서 이 블레셋에 있었는데 이때 다윗이 행동을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적인 순간을 기회를 맞이했는데 그때 다윗은 성급하게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하나님께 답이 왔습니다. 올라가라. 그 다윗이 또 묻습니다. 어디로 가리까?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또 물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답을 하십니다. 헤브론으로. 갈렙이 기업으로 받은 땅, 믿음의 용장 갈렙이 기업으로 얻은 그 성 헤브론, 높은 산지에 있죠. 옛날에 아브라함이 머물던 마므레 숲풀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600명의 자기 부하들, 식구와 용사들을 거느리고 헤브론으로 가서 헤브론에서 환영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아 유다의 왕으로 시험받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는 발판을 말한 것이죠. 교두보를 말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앙은 아뢰고 부르짖고 여쭙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복음성가에 보면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가사가 있는데 다윗은 말하자면 아뢰고 부르짖고 여쭙니다. 여쭙니다는 다르게 하면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뢰고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믿고 고백하면서도 또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짖고 여쭈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은 소위 개육주의 신앙이라 하는 이런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나서 자기가 알아서 다 합니다. 말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는 가만히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물론 이제 교회 다니는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모든 게 다 하나님 주권입니다, 이래 말하면 굉장히 신앙 좋은 거죠. 그리고는 스마트폰 만집니다. 손가락을 부스러기 놀립니다. 입을 열어야 되는데, 입을 놀려야 되는데 손가락을 막 부스러기. 또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느냐? 어른들은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고 나서는 카톡으로 뭔가 열심히 보냅니다. 그런데 참된 신앙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행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이 참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짖는 것,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짖고 여쭙는 것, 그리고 물론 그 다음에는 성실하게 자기 일에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 고백하고 말하고, 그 다음에는 아뢰고 부르짖고 여쭙고, 그리고는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자기 일에 충수하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은 그는 쉬지 않고 밤낮으로 심히 간구한다고 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생활비가 떨어지면 자기 손으로 또 일을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환난을 당한 우리가 나가야 할 길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해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짖으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온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